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넷째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로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불길을 잠재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이 땅에 강포와 폭력이 속히 그치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의 풍파와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탄탄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꼭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을 붙드시어서 겸손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구역과 모든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장로 5명을 선출하는 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동참하는 손길들 위에 축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전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헌신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모든 자리를 주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혹여 두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유현 목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대언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중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 목소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주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수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는 반석 높은 이돌이여 주는
오늘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을 보시면 49편을 보시면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이제 다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사람이 존귀하다마는 깨닫지 못할 때는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일까 하고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는 돌아가리니 17절에는 그가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또 올라가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뭐예요? 이게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음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수울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죽음의 세계로,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돌아가는 존재다. 나는 죽는 존재다. 목자가 나를 사망의 나를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는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이 살면서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시편에 있는 그 49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망한다라는 얘기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거죠. 나는 죽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렇죠. 나는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뜨면 누가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영원토록 살지는 않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누가 나를 영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이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궁금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끝이면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접이라고 돼 있어요. 영접이라고요. 극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질이 달라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우리 육심의 죽음이라는 현상은 같아도 그 죽음이 믿음 안에서의 죽음과 믿음 밖에서의 죽음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필연입니다. 인간에게 맞이하는 이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있는 시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면 허무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허무한 게 아니라 그때에 누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죽음은 우리의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갑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생명이 자라고 나서 사람들은 임신을 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행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그 태아가 조금 자라가지고 인간의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점점 커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오죠.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너무 놀라서 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는 거. 갑작스럽게 그의 몸에 변화가 있어서 놀랍도록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라죠. 그러면서 온갖 변화를 겪다가 성숙의 길을 이루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곤고한 어려움의 자리로 가다가 마침내 어떤 자리를 만나요? 죽음의 자리를 만나는 거죠. 그런 거 모든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죽음만은 뭐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인간의 죽음은 뭐예요? 바로 변화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에 우리가 들어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앞부분만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건 다 끝났는데 주신 선물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라는 여러분의 성경 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은사라는 말 옆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나요? 선물이라고 되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죄사함의 은혜와 동시에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것을 꼭 식물에만 여러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상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땅의 삶의 전부라는 건 우리에게는 그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보았던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셔. 저는 참 궁금해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신령한 몸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령한 몸인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세요. 그거 너무 궁금하니까. 아니,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지금 요즘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뭐예요, 여러분? 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우리에게 있대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함으로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 결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속에 이 궁금함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기로 가고 싶다. 담대하게 거기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줍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라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죽었는데 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자들은 영생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로 뭐예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교회만 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아담이 첫 번째 그 타락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갖게 되므로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숨어버리는 아담의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나갔던 아담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부를 때 도망다니는 피하는 아담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피하는 줄 아세요? 죽을까 봐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공포가 된 거예요. 절망이 된 것이고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도록 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변화의 시간인 죽음이 뭐가 된 거예요? 끝이라는 것으로 점철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공포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안타까움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원래 변화의 시간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시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고 변질은 너무 다른 단어입니다.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맞이하는 죽음은 어떤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변화,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뭐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도대체 변화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라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궁금함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일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전부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이 실존적으로 죽는 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서 예비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 몸이 있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내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신령한 몸과 비교했을 때 아까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땅의 삶에 육신으로 사는 나의 이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뭐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그다음 뭐예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예요.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 몸이 있어야 그 믿음의 지속성 속에서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기도 하는 내 몸인데 그 몸이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이 몸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의 역할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5절부터 5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5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시작의 단어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내 죽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하느냐 하면 사망이 내 죽음이 무엇을 쏘게 되느냐 하면 죄를 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끝내 죄의 유혹으로부터 늘 갈등하고 싸움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기를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한쪽은 늘 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왜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고 다른 쪽으로는 죄를 따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나를 누가 붙잡아 주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데 마침내 죽음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괴롭고 힘들었던 내 육신의 삶의 이 끝에 죽음이 누구를 쏘느냐면 나를 괴롭혔던 죄를 마침내 쏘므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죄로부터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는 자리가 내 육신의 죽음의 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5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내 육신의 죽음이 내 생명의 끝이 뭐하는 날이에요? 승리하는 날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마침내 죄를 끝내는 자리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세요. 이런 영원한 생명의 소유한 자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령한 몸을 사모한다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냉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두 발을 딛고 단단히 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일을 오늘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건
오늘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성실히 감사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쓴다 그러면 맨날 교회 일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하고 미처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원수를 사랑했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할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용서하고 인내해야 될 자리라면 열심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자라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 그 끝에서 밀려오는 공허함, 허망함, 무의미함이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어떻다? 헛되지 않는다라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몸이 약한 것,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살고 있나 이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게 당하는 모든 고통도 그것도 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상급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대단히 존귀한 것이고 용기 있는 행위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은 그러면 결코 이 땅의 삶을 더더욱 성실히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가장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들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득이하여 우리 인생에 곤고하며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치열하게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낸 귀한 성취의 결과들인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을 보내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감사와 기쁨과 성실의 열매가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복 내려주시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새로운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힘으로도 이 땅의 삶을 웃음 가득한 인생살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유치부와 아동부가 각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권사회 야외 예배가 5월 2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벌써 5월 달 성경 읽기표를 받게 됩니다. 읽기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잘 읽으시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86회 서울 북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노회 때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진해란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정기 신방 놀이학교가 그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해당하는 모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들 명단 나왔으니까 또 함께 올 한 달 동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랑의 햇살 나누기 오늘부터 해서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농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는 일이기 참 좋은 일인데 이 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농동 1동, 2동 복지에 관련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때가 되면 우리 태능교회에서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늘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때는 항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때 공동의회를 하고 그리고 공동의회를 정회를 한 다음에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하고요. 그래서 그날 다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잘 안 되면 그 다음 주에서 공동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명예권사님으로 계셨던 조통근 권사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21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긴급 조치를 하셨는데 제대로 되질 않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늘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17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을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